같이 찬양했던 그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이 찬양 부를 때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목회자 세미나를 갔을 때였는데 거기에 한 7, 80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제 각국에서 호주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주로 미국에서 온 분들이고 저도 교회에서 보내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보내줘서 갔었는데 그 세미나를 주최하던 그 교회, 큰 교회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서 이제 이 곡을 불렀는데 갑자기 막 7, 80명 거기 모인 목회자들이 다 그냥 막 펑펑 울었어요. 울고 막 훌쩍훌쩍 우는 분도 저도 순간 놀랐는데 그런 어떤 이렇게 울컥한 게 있었던 거죠. 참 힘든 그런 목회일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 힘겹게 목회일을 하는 분들 모여서 또 나름대로 더 배우고 싶고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찬양이 더 막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이제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막 고민하던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송 집사님이 단톡방에 그 스토리로 올려주셔서 더 생각하게 되는 와닿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약하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약합니다. 근데 그걸 또 가려야 되고 또 태연한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참 있죠.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도 그런 어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또 죄된 본성 이런 걸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왔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나름대로 지켰다고 생각하는 철저한 그 법에 의지해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이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있죠. 관습일 수도 있고 아주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제약한다고 느끼기도 하죠. 불편하게 여겨져서 못마땅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막 속도를 내고 싶은데 60km, 맥시멈 100km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또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제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참 또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교통법규가 없다고 생각하면 속도를 마음대로 내게 되고 사고가 나고 다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금을 세법에 따라서 내지 않는다면 치안이 유지되지 않겠죠. 쓰레기도 치워가지도 않을 테고 공공 서비스 같은 게 제공되지 않으니까 무법천지가 되고 더 불편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일상생활을 해 나가도록 만든 것이죠. 구약시대의 율법도 사실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오듯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이 일부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 핵심인 이웃사랑, 자비, 공의 이런 것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자기중심적인, 사실 다 지키지도 못했죠. 선택적인 그런 율법 준수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것이죠. 문자적으로, 자구적으로
이행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 담긴 그 율법 속에 내재된 정신, 그 본질은 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가 그 정의, 자비, 신실함을 버렸다.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보면 어떤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죠. 그것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보면 이제 율법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이 큰 문제가, 이 뿌리 깊은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죄성인 거죠. 이 인간의 죄성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도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고, 나는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교만이. 심지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양심, 도덕관념, 그걸로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어쨌든 이것은 지켰으니까 나는 저들과는 같지 않다. 나는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다. 이런 교만한 큰 죄를 또 짓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 죄가 얼마나 권능이 있냐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도 그 힘을 발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가 들어서는 그 여지를 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죠.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 세리는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자기들을 지배하는 그 나라에 협조하는 자들이었고, 또 속여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 오물 파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그들과 이렇게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고, 어떻게 저들과 우리가 같은가, 그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그런 엘리트 의식, 그런 것들 있었죠. 교만함이죠.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는 예수님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어떤 자신의 우월함을 도드라지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공동체라면 자신들이 더 거룩하다,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를 그렇게 함부로 비하하거나 또 매도하고 모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면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 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죠.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고 우리 스스로도 압니다.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도 지금 이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일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켰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미워하고 있죠. 비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예수님에게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심한 욕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죽어 마땅하다, 그런 의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궤변으로 막 모함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자로 지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 자신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간 자체가 벌써 미워하는 죄, 또 살인하려고 하는 그 죄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율법이라는 게 참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죠. 사실 보면 그 구약의 율법들이 상당 부분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지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들도 있고 적용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복에 대한 것, 뭐 음식에 대한 것, 절기에 대한 것 마찬가지죠. 근데 율법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그도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은 거룩하다, 계명도 거룩하다,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로마서 7장에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이 온 것이 율법을 없애러,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다 지키지는 않지만 그 율법은 여전히 우리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밝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지키지 못했구나, 우리가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내가 긍휼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깨닫기가 힘든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않고 율법의 그런 정죄함을 심각하게 깨닫지 않는다면 내가 왜 죄인일까?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할까? 딱히 내가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그냥 도덕 관념의 수준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냥 주관적으로 그 죄의 개념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철저히 깨닫지 못한다면 율법이 정죄하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착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윤리성, 그들의 기준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 없을 만큼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그것을 고쳐주는 거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주님께로 오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갈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저는 그 율법을 읽으면서 깨닫게 될 때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더없이 좋은 소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역할이
첫 번째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좀 분명하고 단순한데 악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나면 망신을 당하죠. 그리고 평판에 흠집이 갑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죄 이런 것들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면 자신의 삶도 힘들고 행복해지지 않죠. 율법이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죄와 악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거를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편에 서는 자구나. 하나님이 불의한 것, 거짓말하는 것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둬라. 일부러 떨어뜨려둬라.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이 주울 수 있게 해라. 그 율법을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 율법서, 그것은 그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 규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 이러한 것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나오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주일날 일을 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트집 잡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문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들이 아이들, 그 당시 유대인 아이들은 낳은 지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그 8일째가 안식일에 걸려도 할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몸의 작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그 작은 일부를 드리는 것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느냐. 하물며 38년이나 된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비난할 수 있느냐. 너희 스스로 지금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율법의 핵심인 자비를 너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율법 그 의미,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것이 어떤 사람의 질병이든 정치적인 억압이든 경제적인 빈곤이든 또는 내적 혼란이든 거기에 사람을 억누르게 하는 그런 것들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 거기에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 율법의 근본 정신은 도외시하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그렇게 가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자는 아니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집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응으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거기로부터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 그것의 열매일 따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이고 또한 우리가 실제 체험하는 바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약속하시는 축복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만일 율법이나 계명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갈망을 주셨기 때문이죠. 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시간과 물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또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학벌 출신을 가지고 또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랍비들 밑에서 오랜 시간 배워야 됐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아주 철저하게 날카롭게 연마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가리키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외적인 학벌 출신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공의에는 심판 그리고 구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이 공평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사사기, 또 이사야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을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즉 그 당시 예수님과 마주하던 그 유대인들은 공의로울 수 없었던 거죠.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도 심판할 그런 능력도 고난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연히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구원할 그런 능력도 없었던 것이죠. 이 마지막 구절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너희 자신과 또 너희와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너희들은 다른 이들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할 수도 없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율법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온전한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우리를 심판하고 그 심판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의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나 하기에 달렸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해야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에 달려있음을 믿고 깨닫고
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겸손히 신실하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주하던 유대인들, 그들의 율법은 한편으로는 자기 의로 인한 교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신에 대한 좌절, 실망, 분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는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이 아닌, 나 자신의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